최근에 프랑스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인의 60%가 어느 나라를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한국이요? 네. 네, 한국은 한 70%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좋아하는 나라가 60%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바로 독일을 꼽았습니다. 왜 이게 놀랄만한 일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어느 나라와 같으냐면 일본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도 일본에게 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 일본. 그것이 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인들이 독일에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독일을 향해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인들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 부켄발트 수용소 독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는 잘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1945년 4월 11일 이 수용소 그죠? 드디어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그래서 이 포로들이 해방을 되었는데 오후 3시 15분 그 시계가 지금도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용소가 아니라 이제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가 어디 있다고요? 독일 안에 있습니다. 이 독일인들이 이 기념관으로 만들고 시체 소각장 그리고 소각로 그리고 해당 테이블 등을 그죠? 당시 상황 그대로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여기를 그죠? 독일인들이 방문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지 날마다 기억하는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르샤바의 게토 기념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르샤바에 있는 게토 기념탑은 뭐냐면 이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그죠? 이 너무나 당하니까 이 나라에 있던 폴란드에서 이 유대인들이 폭력으로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투쟁을 기념하여서 세웠던 이 바르샤바 게토 기념탑 앞에서 1970년도에 독일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장소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독일의 총리와 수많은 독일의 지도자들이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악한 일을 했고 한 번 용서를 구했다는 것으로 끝일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나쁜 독일인으로 산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독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공포를 하고 용서를 빈 것이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상에 관련해서 이미 모든 법적 절차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일들. 근데 2000년도에 독일 정부가 그죠? 그리고 기업들이 6조 원을 투자를 해서 마련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 정부와 기업이 징용으로 그죠? 이렇게 삼았던 이런 희생자들을 위한 배상 책임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인의 태도를 보면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이 하는가? 용서한다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가져야 하는가? 좋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용서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구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끊임없이 기억하는 독일인이었고 책임을 언제까지요? 나 한 번 이제 책임 다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일, 그게 용서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독일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말 이 용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용서는 힘들고 힘든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중요한 독일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 싸움에도 나타납니다. 종종 부부 싸움을 일으키게 되면 한편은 얘기합니다. 뭘 끄집어냅니까? 당사자로서 지금의 갈등의 문제만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던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어서 일일이 줄줄이 깨어서 옛날 사건까지 다 일일이, 그죠? 나열하면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봤죠. 왜 그런가 했을 때 지금에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그때만큼 아팠다, 그 당시에 그처럼 아팠다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미 끝난 사건인데 왜 또 그때 얘기를 끄집어내는가? 정말 상대방이 말해주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큰 갈등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느낀다고요? 아니, 예전에 이미 다 해결한 문제인데 왜 또 끄집어내느냐고. 소통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불통의 시간들이 되어버리는 걸 종종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용서의 대상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대부분의 용서의 대상은 처음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상처가 또 떠올려지는, 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옛날에 그 아프게 했던 그 대상, 내가 또 왜 손해봐야 되는가, 그렇게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면 용서하기가 쉬웠을 텐데, 대부분의 용서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몰랐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뒤통수 맞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종종 일어나니까 내가 손해봤던 그 일이 또 생각이 나서 용서하기가 그처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가 제대로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면 깨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의 자리까지 가야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혼자 봉독을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앞부분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잘 살아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보상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저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4장 앞부분에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여전히 소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너 아들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뭐 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따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말 그대로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참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 너 옳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고, 아브라함 그만을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고, 오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선행을 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일으키신 이 구속의 사건, 죽고 부활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납되어지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24절까지의 설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너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이제 이 값을 안 치러도 돼, 그것으로 끝난다고요? 아니라고요. 용서의 끝은 어디냐면 깨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관계, 우리 속에 깨어져 버렸던, 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저 뭔가 상처를 입고 나면 누군가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내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를 끌끌어와잖아요. 내 내면 속에는 여전히 그에게 온전한, 아프게 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잘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용서의 끝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 깨어졌던 관계 다시 회복시켜서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가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관계 회복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관계 맺으시고 예전과는 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옳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볼 때마다 법 하나하나 조항을 내걸시면서 재판관이 되어서, 은철아 너 요거 잘못 있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런 끊임없는 심판의 칼을 대시며,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런 너는 끝장나야 돼, 실수 하나나 잘하나 못하나 날마다 지켜보시는 그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상황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 나 자녀 아닙니까?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 오늘 또 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내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진노의 종 관계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세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위를 회복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자.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선포 우리 찬양대가 하실 때 기쁨으로 받아드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여겨주는데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리라 고백하는 한 성도 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극히 오해하는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옛날의 하나님, 성경에 그저 기록되었던 하나님,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알고 잘못 믿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한 주님이 우리의 실제 삶에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성경에서나 가능한 사건이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떤 존재로 삽니까? 그건 옛날에서나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나의 추억이로 우리 교회가 18년 전에 그 상황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그때 한때 좋았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참 믿음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18년 전에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기 속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펼치시는 주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기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선포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성경에 문자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내일의 이 삶에도 오늘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초대되어서 오늘 여기를 떠나가서 이 세상에 나갈 때 살아계신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뚜렷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바꾸고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전의 삶으로 일으키시는지 지금 당장에는 오늘도 그냥 성경의 한 사건으로 과거의 추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모두는 그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선포하여 주실 때 이 부활한 주님을 선포하여 주실 때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이 말씀의 찬양이 기억나서 그렇지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서 이 삶 속에 일하여 주실까 그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위해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역사 맛보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롭게 만나는 자 살아있는 주님의 이 역사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국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에게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셔서 살아나는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내 가정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선포되는 그리고 내 직장의 삶 속에 내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경험되는 삶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자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